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지니아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화목될 수가 있단 말인가? 소크라테스 역시 훌륭하게 죽었다. 그러나 아무도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인하여 화목되었다고 말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만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떻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로 여기 평화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말합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했죠. 분쟁이 없는 상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쟁이 없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분쟁이 없으면 샬롬한 가정입니다. 자, 이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간에 분쟁이 없으면 샬롬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과는 평안을 누렸다고 하는 우리 삶이,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과 분쟁이 그칠 날이 없고, 아내와 또 자녀와 또 성도 간에 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주고받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은, 그러나요,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평화는요, 일방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리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이 사랑해 주기만을 그렇게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의 사랑만 받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약한 자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강한 자다 할지라도, 나는 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나는 별로 배운 것이 없다, 저 사람은 배운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부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신도고 저 사람은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니까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기준치만 높았지 나는 별로 심각하게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뒤돌아서서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기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 그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도와주나? 여러분, 아쉬워하면서 사람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누구를 돕고 안 돕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요,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사람들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배반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누구를 기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움직이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유엔에서 어느 세계적인 신학자가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유엔에서 그 강연을 경청하고 있던 그 유엔 대표들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각국을 대표하여 이곳에 모여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의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의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는 세계 평화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사람들이 웅성거렸겠죠. 그런데 그가 이어서 떨리는 음성으로 심주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계 평화라는 것, 온전한 샬롬이라는 것은요, 재림의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만 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자꾸 기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집이 담 하나를 두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한 집은 돈이 많고 뭐 다 형편이 넉넉하고 또 주위도 높고 아주 여유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을 보면 밤낮 이리 치고 내리치고 저리 치고 큰 소리가 쉴 날이 없고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봤지만, 그러나 그 속사정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집에 아주 조그맣고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도 모시고 살았고 아이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가정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항상 웃음이 그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 소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축제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십시오. 항상 찬송 소리,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잣집에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 집은 돈도 없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즐겁게만 지낼까? 그래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다시 또 생각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네는 그렇게나 힘들게 살면서도 집안에서 웃음이 떠나갈 날이 없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럼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그런데 이 비결에 대해서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그 집안의 할머님이 이런 의미 있는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요, 전부 죄인끼리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죄인끼리. 무슨 일이라도 잘못되면요, 그래서 서로가 다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 아닙니까? 의인끼리만 사는 집안은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잘했고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남 때문이고, 전부가 잘났다는 사람들끼리 사는 집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노인 어르신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평안한 것은 이처럼 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겸손한 공동체, 누구의 잘못이든 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고 자기가 친히 감당하려고 하는 희생의 공동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문제가 아닌 누구의 문제라도 다른 누구의 희생을 먼저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자 하므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은